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5월달 특별히 어린이와 어버이 주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전장을 돌면서 어느 집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교회를 나가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다네요. 교회 갔다 오면 두드러 맞고, 교회 갔다 오면 또 무릎 꿇게 하고, 잘못했다고 빌게 만들고. 그렇게 계속 하는데, 그 아들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중에 그 시어머니가 너는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이제 허락받고 그 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인이 무슨 얘기하면은 자기 듣기 싫다고 이렇게 특히 자기 무시하는 소리 하면 더 듣기 싫다고 막 일부러 오기장을 놓는다고 막.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온몸이 그냥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절대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도했대요. 하나님,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절대 부인 말도 잘 듣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병원에도 안 가고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병원에도 뭐 움직이를 못하는데 꼼짝 못하는데 그래서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말 잘 안 듣는다고. 그렇게 말 잘 듣는다고 회개하고 기도했는데도 말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앉게 한 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거든요. 아무나 여기 못 옵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을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꿈이냐, 그렇죠? 아니면 진시황처럼 평생 죽지 않고 불루처를 구하다시피 했는데 30살 약간 넘어서 죽었다고 그러죠. 뭐가 여러분과 저희 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꿈의 원천이시에요, 원천.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죠. 저도 이 35살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참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에 빠지면 지푸레기 하나에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온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엊그제는 우리를 전도했던 그 권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이렇게 반갑더라고요. 거기 제가 술 속에 늘 무슨 답을 찾아보려고 했던 그 처음에 부여 이사 온 집 한 40년 전에 그 집 부부를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라고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저희가 전도한 사람이 꽤 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목사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은 저고 한 사람은 여자인데 그분은 이제 돈을 300만 원 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전도했는데 떼어먹고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됐대요, 지금. 근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300만 원을 떼어먹었으면 아깝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저 초창기니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아깝냐고.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나 알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없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제일 내 인생에 축복하는 시간표가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자리가 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자리가 진짜 이 70억 인구 중에 가장 귀한 자리,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했다고 했지. 물고기가 물 떠나면 문제가 되듯이요. 인간은 하나님 안 믿으면 엊그제 그 22살 대학생 아시잖아요, 그렇지? 거기 보니까 천주교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게 행복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원천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했다.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지? 이게 하나님과 인간 본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사단이라는 말 듣고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겼다니까요. 이렇게 딱. 그래서 많은 사람은 여기에 갇혔는데 세 가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가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인간은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여기서 고통받는 거지요.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 때문에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내 스스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것이 뭐냐? 이 십자가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회복시켰어요. 그 이름이 누구지요? 그리스도 되신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인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전한 축복이라 이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형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아브라함에게 요 축복을 말했거든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스마엘하고 또 이삭이었는데 이스마엘은 이 축복에 안 들고 이삭은 여기 집어넣죠.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룬다. 그렇죠? 이삭의 자녀가 또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는 또 그만두고 야곱을 택했죠. 그렇죠? 야곱의 자녀가 12명인데 10명, 11명 빼놓고 요셉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요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작용하는 건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불렀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언약의 시간표에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주고 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쪽으로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저를 이 생각을 모으는 거라니까요. 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을 누리라는 거구나. 그렇죠? 이때부터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저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 사실이 언약의 백성,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꿈이 되거든. 꿈이 되거든. 아, 그렇구나. 이 언약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 지역, 민족, 세계에 증거하게 하려고 나를 불렀구나. 그렇죠. 근데 그 증거하는데도 요 축복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아, 교회만 다니면 되지.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도요, 그 전에 35살까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미친놈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문제가 딱 터졌는데 왔는데도 이건 모르겠어요. 그렇지? 목회를 하면서까지도 이 언약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40일 금식도 하고 뭐 군정에 항의해서 저 명동 가서 가운 입고 데모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 내용이 성경책에 있더라고요. 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계획이 바로 이거였다니까요. 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많지 않아요. 모세가 200만 대군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여석에 있었지 200만 대군이 여기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 세 사람을 통해서 200만 대군을 구원해낸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언약 속에 여러분과 저를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죠. 계속 안팎에 문제가 터지는 것 같지만 그게 참 하나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누가 잘했고 그 차원은 아니라니까요. 영적 사실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말씀해 놨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죠? 그 사실을 깨달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4대만의 요셉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밭에 복을 내려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여줬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든지 와서 축복하신다. 그게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자꾸 놓친다니까요. 왜냐? 마귀라는 놈이 있다니까요. 계속 놓죠. 그래서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래, 맞아. 이 문제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내 환경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뭐냐? 근본 문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문제구나.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그 힘 가져야 영적, 육적, 정신적 모든 거 끝나버립니다. 그 힘.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주장하시냐?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주장하신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그렇죠? 꿈속에서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평소에 늘 누려지다 보면 꿈속에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꿈꿀 때, 그렇지? 무슨 얘기 하냐고 식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옛날에는 늘 이 얘기를 하더니 요새는 뭐죠? 없애,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네요. 사탄 없애라 소리지. 그래, 이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답에 집중하라. 복음에 집중해봐라. 그렇죠? 문제를 자세히 보면 답이 있다고 그랬죠. 근본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아, 그 문제 아니야. 근본 문제야. 속지 마. 그렇죠? 이때부터 여러분 저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걸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이 치유된다니까요. 아, 그렇지. 난 돈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저 인간이 나한테 무릎 꿇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실은요, 우리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죠. 왜냐, 이 안에서만 그게 해석이 되는 말이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복음 안에서 꿈을 꿨는데, 그렇게 어머니 돌아가시지요. 이복 10명의 형들에게 어려움 당하지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요셉은 이쪽으로 집중했다. 그리스도로 집중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지요? 걱정하지 마. 지금 너를 괴롭히는 네 형제, 네 형들 10명이 다 네 앞에 무릎 꿇고 절할 거야. 언제 절하지요? 요셉의 생각이 이걸로 답이 나는 날. 답이 없는 모든 사람은 이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 요셉이 여기에 길을 겨누는데, 형들 보세요. 웃기지 마. 네가 우리들이 너한테 절하겠냐? 너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이 형들은요, 그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죽여버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대 얘기한다, 이게. 니들이 지금 형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형들의 답도 예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 말 한 거예요. 형들이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결국은 나중에 다스리게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게 됩니다. 결국은 요셉이 또 이 안에서 꿈을 꿨는데, 해와 달 11별이 내게 절할 것이다. 그렇죠? 해와 달은 엄마 아빠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머니 아버지 네 형들이 다 너한테 절하겠느냐?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어미 네 형들이 네게 절하겠느냐? 그러면서 야곱이 꾸중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뭐라고요?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다 섬기라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거기 복음 가진 사람만 섬기게 된다. 이렇게. 왜냐?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영혼을 사단에게서 건져내주려고. 그렇죠? 그게 영혼 사랑이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의 꾼 꿈, 복음 안에 성취될 말씀을 성취했다니까요. 미움과 책망이 복음을 붙들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미움과 책망받을 일이 있다, 절대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복음으로 답을 내라는 사인이라니까요. 복음으로 답을 내면 어떤 일이 생기지요? 여러분과 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제자가 우리 자녀가 되든지 우리 만나는 사람이 되든지, 요게 여러분과 저의 평생, 그렇지, 소원이라니까요. 아,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한다.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내게 온 이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그렇죠?
사람을 봐도 이 복음으로 쳐다봐. 복음으로 쳐다봐야지 하나님이 언약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음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지요? 근본 문제의 답을 같이 누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그렇지. 우리는요, 아무나 사실 만나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모든 사람을 이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고 믿기만 하셔요. 그럼 아니면 못 만나게 버리고, 기면은 같이 역사하도록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모든 시간표를 함께 하신다. 부모를 택해서 우리를 낳게 한 것도, 결혼하게 한 것도, 자녀 낳게 한 것도, 앞으로 살아가며 모든 일도, 왜냐? 언약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3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고 네 후손이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릴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한만 뺑이뺑이라서 안 믿으려도 언약으로 택한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저 보세요, 저요. 이렇게. 절대 이 말씀이 안 들었는데 어느 날 이게 지금 상상하지 못할 축복이 나한테 와 있구나, 이거. 상상하지 못할 축복이 우리 교인들에게 와 있는 거구나, 이거.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상상하지 못하게 세계를 살리러 나갈 것이구나. 그렇죠? 요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꿈이요 비전이라.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에게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잡순다고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제물이 됐지요. 그리스도, 그렇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시험하십니다. 그렇죠? 시험할 때는요, 축복하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려고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다 혼났다니까. 당신이 매를 맞았어요. 당신이 상했어요. 그렇죠? 그 사실을 이삭에게 전했다니까요. 이삭은 뭐죠? 셈의 근원을 얻었고 1년 농사지면 100년께 남았고 저기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축복해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세상에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라니까. 그래서 환경을 자꾸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다니까요. 고말한 그 사람의 무시한 사람한테 무릎 꿇게 만드는다. 왜냐? 우리는요, 민족을 살리고 야곱처럼, 그렇죠? 세계를 살릴 축복을 꿈으로 또 삶으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전 세계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전 세계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전 세계 사람이 사단과 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창세기 45장 요셉이 말하는 거 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들이 혹시 우리를 이 안가품악개미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를 불렀다. 그 사실의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릴 것이다. 그렇죠? 그게 결국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이 복음 안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 저 후대 말고는 거의 없어요. 제가 신문 보니까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영아 때, 그렇죠? 스마트폰을 줘가지고 계속 복음하고 멀어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그러면 그것이 이제 아주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언약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밤나무 상수리와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나면서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했겠죠. 여러분, 모세가 124의 일상을 떠나면서 기분이 상해서 떠났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떠났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고 그러더니, 그렇죠? 가나안 땅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너는 못 가지만 네 후손이 갈 것이다. 누구 도움으로 가지요? 여호수아 도움으로 갈 것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말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인생의 미진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진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 언약,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어서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4대 만에 계속 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친이 죽고 또 그 동생 나타 죽었으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걸 거치고 또 형들의 핍박과 형들이 또 죽이자고 하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물이 있으면 죽었죠. 근데 물이 없었다고 그랬죠. 노예로 팔려갔죠. 결국은 쉽게 말하면 야곱이 그때부터 요셉에게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어요. 그렇죠? 요셉은 호를 단신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 가지요? 애굽을 향해 가요. 그때 오직 누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야곱을 봤더니요, 야곱이 영향을 주면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겠더라고요.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르쳤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르쳤어요. 도망가서 애삼촌 집에서 또 20년 동안 자기 부인 얻기 위해서 수고했죠. 돌아오는 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그의 딸이 또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베델에 가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결국은 베냐민 동생을 출산할 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도 죽지요. 야곱의 진짜 원하는 모든 거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복음만 요셉에게 들어가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나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으로 똘똘 뭉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한 사람은 70억 인구하고도 하나님이 못 바꾼다. 그런 존재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이 결국은 요셉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을 누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기를 당한 것도,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왕이 되는 것도, 형과 아버지 모친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시는 것도 전부 모든 만남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해주고 있다. 이게.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후대를 키우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했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걸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안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 이 세계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만,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지요. 그게 온냈습니다. 왜냐?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렇죠? 왜냐? 땅 끝까지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애굽 전체에 사탄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전도자로 애굽의 총리가 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의 핵심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꿈을 오늘 회복하시고 후대에게 전달하시고, 그래서 그런 가정 가문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되기 바랍니다.
결국은 창세기 37장 11절에 이 야곱과 요셉이 마음이 통했던 그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것이 되지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고 창조 당시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창세기 1장 1, 3절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거기 나왔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고 그 안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인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지요. 요셉의 조상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 일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삭에게 제자를 만드는 일을 했지요. 그 일이 결국은 요셉에게 가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 3, 8절을 붙들고 15나라가 모였다고 그랬죠. 항상 여러분 가정은 정시로 하는 기도는 제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는 그리스도의 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시 기도는 24시 강단의 예배의 흐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것이 그대로 요리까지 올라가니까 결국은 여러분 가정에게 진짜 문제가 온 것 같지요. 집중하여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게 사도행전 2장 40, 40절 그 말씀이 성취되지요. 이렇게 창세기 39장 2절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뭐하지요? 237, 5천 종족의 빈 곳을 후대를 통해서 살리려고 그랬지요.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이, 신명기 6장 4구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불러서 이 4대만에 회복시킨 바로 출애굽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구원의 시각표입니다. 그렇구나. 구원의 역사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인데 이 일에 여러분과 저의 후대가 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서야 진짜 소망이 없는 이 나라 전 세계 코로나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이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이고 비전이 될 것이고 미션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1,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5가지 축복이 우리 후대를 통하여 전 세계 증거되도록 우리 부모와 후대가 꿈을 갖고 요셉과 아브라함처럼 이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